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오늘 핵심 메시지는 기도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교만한 자에게는 심판이 임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로 2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와요. 기도 응답의 기쁨, 교만한 자에게 임한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선 본문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에서 우리는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던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가, 그리고 그 응답이 교회의 신앙과 세상의 권세를 어떻게 갈라놓았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두 가지 방향으로 동시에 나타납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의 응답입니다. 또 하나는 교만한 자에게 임하는 공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손을 펴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심판의 손을 드십니다. 사도행전 12장은 이 두 장면을 대조시켜 보여줍니다. 한쪽에는 베드로의 구원, 다른 한쪽에는 헤롯의 멸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시간 속에서 한 사람을 일으키시고 한 사람을 낮추기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두 가지 손길, 은혜와 심판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첫째, 기도의 응답, 믿기 어려운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그곳에는 교회가 모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소녀가 응답합니다. 그녀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차리고 베드로가 왔어요라고 외쳤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미쳤다? 그의 천사일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기도했지만 응답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직접 들어와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신 일을 말하자 그들은 비로소 기도가 현실이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이 장면은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믿지 못할 만큼 놀라워합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뜻에 맞추어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은 상황의 변화보다 믿음의 변화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놀라움으로 경험하고 그 경험이 다시 믿음의 확신으로 자라납니다. 교회와 함께 기도하기 위해 오늘 내가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둘째, 하나님의 때 교만한 자에게 임한 심판입니다. 장면은 곧 헤롯에게로 전환됩니다. 베드로가 탈옥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헤롯은 경비병들을 죽이고 분노합니다. 그는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 트로와 시돈의 사절단 앞에서 연설합니다. 그때 군중이 외칩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헤롯은 이 칭송을 듣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주의 사자가 고친이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 비극이 아닙니다. 누가는 명확히 기록합니다. 주의 사자가 치니 즉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의 행위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헤롯은 은빛 옷을 입고 태양 아래서 연설하던 중 갑자기 극심한 복통으로 5날 동안 고통받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누가는 이 역사를 하나님의 즉각적 심판으로 해석합니다. 교만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림답 제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헤롯은 그 목적을 뒤집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에게 돌렸고 그 순간 생명을 잃었습니다. 나는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갑니다. 12장의 마지막 절은 짧지만 결정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구절은 마치 역사의 결론 선언처럼 들립니다. 헤롯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계속됩니다. 권력은 사라지고 복음은 자라납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와 순종을 통해 그분의 나라를 한 걸음씩 확장해 가십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예루살렘 사역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복음은 더 넓은 세상, 더 먼 나라로 향하게 됩니다. 교회 역사는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쇠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은 멈추지 않습니다. 개혁주의 관점에서는 기도와 주권입니다. 기도는 인간의 순종이자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응답은 언제나 우리의 시간보다 하나님의 시간에 일어납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다른 이와 나누지 않으십니다. 복음의 길은 겸손의 길이며 예수께서 십자가로 그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인간의 불순종과 권세의 교만이 역사를 흔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흥왕하며 더합니다. 이것이 개혁주의가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의 지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신앙, 기도의 결과를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도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 성공의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교만은 언제나 멸망으로 이어졌습니다. 눈앞의 환경이나 상황보다 말씀의 진리를 붙드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교회, 겸손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구원을 경험하고 교만한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자라간다. 기도의 자리에 있는 성도는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언제나 겸손한 무릎 위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교회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도록 결단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응답을 믿는 기도. 주님, 제 기도가 작을지라도 주님의 응답은 크심을 믿습니다. 겸손의 기도. 주님, 영광을 나누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항상 낮은 마음으로 서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도. 주님, 세상의 소리보다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복음이 자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